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8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망을 시작하시면서 그 책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라는 거죠.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를 멀리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말라.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선지자들은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무익하지요. 무익한 것을 따라갔다. 11절 말씀도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여기서 주님이 지적한 것은 분명히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정의를 해드렸죠.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 모든 종류의 관심사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것과 바꾸는 것, 우상의 정의는 우리가 조금 폭넓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명제, 교훈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우상 숭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더 좋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것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을 돈으로 바꾸지 말라. 하나님을 자식하고 바꾸지 말라. 이렇게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의 일과 바꾸지 말라.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을 너 자신과 바꾸지 말라.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처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례를 아버지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익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 제자 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장례 치르고 난 후에 따라갈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정상적인 말씀으로 들린가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 도리를 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면 곤란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주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관심사가 주께 있다는 거예요. 주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시켰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고 주의 일에 모든 것을 다 헌신했어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믿는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보다 더 악하다. 이런 말씀은 또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참 삐뚤어진 자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줘,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목사하지 자식들이 목사입니까?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면서 막 했는데 애들이 그것을 수용하면 좋은데 수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현대에 와서는 또 역전돼 버렸어요. 어떻게 역전됐냐? 하나님의 일도 있고 주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이요. 가정사역한다는 명목하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대 철학 그리고 시대에 강조하는 신학과 신앙의 주제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화롭게 균형을 시켜서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은 아니야. 주의 일을 먼저 해놓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을 해놓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나머지 일들은 자유롭게 더 성의를 표할 수 있고 성의를 표할 수 있잖아요. 참 입을 닦아버린 거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이 뒷전이고 두 번째로 여긴다면 그건 주의 종의 자세는 아니다.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그리 달려왔어요. 적어도 전도사 시절 때부터 신학을 해서 제가 조금 공백 기간을 빼놓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요. 언제나 주의 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언제나 교회의 일. 가급적이면 그 일. 만약에 바쁜 일이 생겼다면은 시간을 조금 바꾼다든지 해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것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질서를 따라가게 돼요. 2순위, 3순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은 몇 순위이십니까? 주님과 주의 말씀, 주의 뜻, 그 나라와 그의 의는 여러분에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대충입니까? 나중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죠. 발등에 불이 났으면 불 빨리 꺼야죠. 놀러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을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마라.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고 예배고 기도고 무슨 전도고 봉사고 만남이고 교제고 다 밀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섬기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세요. 물질을 드릴 때도 가장 첫 것을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 예배를 드려도 가장 처음 것 첫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거기에는 믿음과 정성이 들어간다니까요.
봉사를 해도 마음을 실어서 해요. 마음을. 왜? 이 세상 모든 찬송가 옛날에 102장의 말씀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어떤 것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돈으로 바꾼 사람, 건강으로 바꾼 사람, 자식으로 바꾼 사람. 이것을 성경 13절의 말씀 보면은 터진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터진 웅덩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 웅덩이를 뭐라고 팝니까? 가물었을 때 그 물을 먹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축도 먹기 위해서죠. 부지런히 팠어. 근데 웅덩이가 터져 있네.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부지런히 물을 대는 거예요. 돈을 댑니다. 시간을, 건강을 위해서 막 노력해.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은 두 번째이고 이것은 헛수고라 이거 헛수고. 다시 말씀드리면 노다공실. 노다가 뭐냐면 노다. 일이 많은데 공실. 열매가 안 나죠.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걸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장과 약속이 너무 많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뢰하면서도 심는 것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노력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했습니까?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이해가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다니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주세요, 뭐 변화시켜 주세요, 뭐 하세요. 나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왜? 지극정성으로 기도했거든.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 질병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는 기도도 하라고 하지만 약도 쓰라고요. 약도 쓰라는 거예요. 약도 쓰라.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은혜요, 은혜. 약이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세상 것을 더 주인 삼고 그것을 더 좋아해가지고 막 차곡차곡 그냥 예배는 안 드리면서도 막 건강을 위해서는 막 뭐 좋다는 막 운동도 하고 뭣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입을 딱 닦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기념일도 챙기지 않아요. 생일도 챙기지 않아요. 선물도 줄 줄도 몰라요.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분 좋죠? 근데 왜 기분 나쁘면서도 그런 남편을 무심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별로 매력이 없잖아요. 어쩜 저렇게 살면서도 저렇게 무심할까?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무심하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아버지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이 어린 신앙이라 이거예요. 어린 신앙. 물론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날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좋은 자식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지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깊이 넓이 높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은혜 받고 지금도 복 받고 걸어가고 있다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좋은 것이 조금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1순위로 딱 섬기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까가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느냐 하면 관심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세상 것과 엿바꿔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보다도 자식밖에 몰라. 하나님보다 더 돈밖에 몰라. 저희는 하나님보다도 뭐밖에 몰라. 이런 말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일깨우겠습니까? 목사 이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말하면 기분 나쁘시죠? 직접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거나 신앙의 권면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런 말은 간섭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망하는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사랑하는 것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는 것. 내 자식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천국 같이 가줍니까? 죽을 때? 죽을 때 절대 같이 안 죽어줘요. 나 가는 거예요. 나. 홀로 가는 거예요. 홀로. 누가 마중 나와 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마중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는 천사를 통해 하늘에 나를 데리고 가서 천국문에서 누가 기다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1순위입니다. 1순위. 주의 뜻을 따라 항상 주를 의식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려고 자꾸 해야 주를 가까이 가게 돼요. 중심도 잡게 되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을 세상 것으로 절대 바꾸지 마라. 그리고 또 이것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섬겨갈 때 여러분의 지금 신앙, 여러분의 경건의 수단이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제도 있고 순예배 잘 드리는 것도 있고 다 경건의 수단들이잖아요. 은사를 활용해서 막 영광 돌려드리는 수단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익,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명예를 얻으리라, 돈을 얻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채워요. 그런데 그것을 복받는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변질이 됩니다. 그 기대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대에 맞게끔 채워주시면은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걸어가. 그런데 그 기대가 못 미치면은 하나님 예수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수단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소원을 이루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야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끝까지.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섬기면서 낙심절망 안 해요. 왜? 주님이 알아주시는데. 주님이 다 행위롭게 다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세상 것과 하나님 바꾸지 않는 사람. 세상 그 많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하지 않다. 예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이다. 하나님을 1순위로 삼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소원을 앞장 세우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 속에 욕심이 너무 많아. 주님을 섬기면서 욕심쟁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채워주시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걸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더 주세요. 교회 와가지고도 더 주세요. 물론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해서 필요는 구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것은 지혜입니다. 자족하는 것은 경건의 유익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돈이, 가난이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하나님의 소원보다도 나의 소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멸망했던 원인, 그 책망의 근저에 주님이 막 이런 죄 지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착취하고 정말 약자들을 등쳐먹고 막 하면서 판결을 굳게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내 말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듣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긍정화법으로 지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 오늘은 그런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세상 것과 엿바꿔 먹지 말라. 절대로 달콤해도 세상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분이다. 그렇게 늘 마음으로 다짐하시면서 일편단심으로 주를 섬겨가고 믿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